오늘 월요일에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또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나오는 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귀감이 될 만한 모습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내용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제대로 눈치채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불붙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아주 오늘 본 마지막 11절 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일, 그럴 수밖에요. 부부가 재정에 대한 문제로, 돈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긴 겁니까? 왜 이 일들이 생겼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는 자기들의 재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을 이 제자들 앞에 두고 그리고 일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또 뒤에다 숨겨놨을까요?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4장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는 바나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많이 헌신하고 또 도네이션하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인정과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굳이 자기 걸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놓는 모양을 하면서 다 내놓는 것 같은 모양을 하면서 사람들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은 욕구는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 내놓고 나면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야. 그 자리에 불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내놓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누어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에서 드리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양은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하는데 마음 안에 믿음이 없었죠. 다 드리고 나면, 다 바치고 나면, 다 주고 나면 자기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낸, 그 부부가 생각해낸 최상의 것은 다 내놓는 것처럼 하지만 일부분은 숨겨두자. 그리고 우리 후일을 위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자 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부부는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뭐 괜히 알겠습니까? 뒷조사에서 알았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내 마음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는 돈 몇 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주된 죄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라고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 두 부부를 한 자리에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바로 죽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런 수많은 능멸을 그동안 당하고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번엔 굉장히 강한 경고를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강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나도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들을 멸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스탠스를 취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가혹하게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한 명, 내가 실족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거짓,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성령을 속이는 일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입니다. 이 돈 몇 푼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다시 없어지게 된 거죠. 사라진 거죠.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모두들 예수님 앞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사람들이 속일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이 눈에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경종을 울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그게 돈으로 범하는 죄, 그것이 행위로 범하는 죄,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어떤 것들로 하는 죄,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 속이는 것, 그분을 경멸하는 것, 그것들이 주된 이유입니다. 겉으로 그래서 잠시 안 하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 몇 푼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부인하는, 성령의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 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속이고 살겠습니까?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순식간에 부부가 같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일을 보는 건 끔찍한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한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혔던, 성령으로 완전히 묶여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했던, 성령을 멸시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엎드려지며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솔직하게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다 내놓을 마음 아직까지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다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초점 맞추고 진실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